오늘 말씀을 가지고 최고보다 최선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준호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걱정이 참으로 많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준호라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제 며칠 뒤에 마을에서 달리기 시합이 열리는데 내가 거기에서 꼭 1등을 하고 싶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등이 하고 싶어서 걱정이었다기보다는 그 마을에 민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달리기 대회를 하면 할수록 무조건 1등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준호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자기는 민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혜원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혜원이 준호에게 왜 도대체 무슨 걱정이야? 달리기 1등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그 말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리고는 막상 달리기 시합 날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시합에 참석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참석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들보다 늦게 결승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모습은 도저히 슬퍼하거나 낙심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는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왜 준호가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가 즐거워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달렸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혜원이의 말을 듣고 최고가 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준호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느리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해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이 위의 이야기는 제가 열심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꾸준히 준비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보았던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잠시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시도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 재건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인들의 중심으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집요하게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을 관리하던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은 불법이라고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바사 제국의 왕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다라는 거짓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고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태도와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전 재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 태도와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상 중심적인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최우선 인생 목표가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성 고난을 내리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많은 것을 내게 원하는구나. 그러나 도리어 적게 되었다. 너희가 적은 것이라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서 사라지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왜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그들을 방해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그들의 집을 세우는 데는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렵게 된 것은 너희의 잘못된 가치관과 너희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황폐하게 두고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던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였고 그들의 삶이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짐으로 느껴졌고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그들이 축복을 받을 통로이지 짐이 아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인해 그들이 고난받고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바벨론에서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그들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궁핍은 그들의 성전에 대한 소홀함의 결과임을 깨우치기 위해 그들의 추수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데 방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의 소득을 불어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기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한 만큼 추수하지 못했고 그들이 기대한 만큼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요구들을 채우기 위해 수고를 했지만 점점 궁핍해지고 곤고해졌습니다. 그들의 기대만큼 추수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에 무관심하였고 그들의 자신들의 일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 없고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는데 더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열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있을 동안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재앙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슬이 그쳤다라는 것은 축복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땅에선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먹을 양식이 끊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그 다음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식물도 자라기 어렵습니다. 태양이 너무나도 뜨거워 식물은 메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태양과 같은 곳에서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과 같은 차가운 상황 속에서도 덮어주지 않으시고 고통의 순간에서도 숨겨주지 않으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산성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에 땅에서도 열매와 소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이 먹거리를 주어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산에 한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들도 전쟁이 나면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이 난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그들이 판벽한 집조차 황폐해지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그러진 삶의 태도는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곡물과 포도와 기름 외에 사람과 육축에게도 한재의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땅의 생산성은 적절한 비와 이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황폐케 한 결과로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흥미롭게 볼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의 말씀에서 한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대조가 되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로 놓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고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간섭하셨고 삶 속에 여러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정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려진 징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너희가 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징계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심판과 징계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심판과 징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너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소용없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펴보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보고 너희의 잘못을 보고 너희가 반성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기피해왔고 핑계만 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성전 재건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내거신 것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솔로몬의 성전같이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오고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너희가 빨리 시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화로운 그 옛날 화려하고 정말 멋진 그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그 성전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싶으니 속히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성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옛적에 시내 산에서 성막에 솔로몬의 성전을 헌당할 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의 유익,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다시 알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대로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성전의 중요성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 참된 회개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고치도록 노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적거러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한 이유를 덧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이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것은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사람의 욕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할 때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구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행동에 돌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신의 영광이 되고 자신의 기쁨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 존경, 사랑, 헌신,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소홀히 한데 그들의 허물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생각하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의 전환, 즉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나의 욕심과 재물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정신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오히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좀 더 윤택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그만두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 나를 위하여 밤낮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 하루의 삶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직장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재건을 멈춘 것처럼 우리 또한 황폐해진 우리의 성전을 재건을 멈추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 내 자녀가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